오늘 밤에는 신을 벗어라. 일단 신을 벗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그날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무엇인가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살인죄만 짓고 말았습니다. 그 살인죄가 탄로가 나서 바로 왕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왕의 백성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두 다 과거에 지나간 일일 뿐 이제 생활이 안정되어서인지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인지 그저 그런 날을 하루 이틀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지 장인 어르신의 양을 치는 목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벌써 40년이 흘러서 전에 40대가 아니고 이제 8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뜻밖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그러나 불이 타지 않는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이름은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떨기나무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가보았더니 아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 이름을 부르는 거라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서 예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행동은 신을 벗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고 들어오라 그럽니다.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일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만 인정하는 일입니다. 신을 벗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력서를 써오라. 이 말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를 써오라 하거든요. 그거를 이력서라 그러지요.
그 이력이라 할 때 이자가 한자인데 무슨 이자냐? 신발 이자라요. 신발 이자. 력자는 무슨 력자냐? 지나올 력자라요. 신을 신고 지나온 과정이라. 이력서라 할 때 이자가 무슨 이자라고요? 신발이라. 신발을 어떤 신발을 신고 지날 력자 어떤 과정을 지나왔느냐 라고 합니다. 신발을 신고 지나온 과정을 이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너희의 모든 과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나온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지나온 나의 모든 자신감도 다 내려놓고 지난 세월에 받았던 상처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것을 신을 벗는다고 말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어리석은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는 계획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을 벗기 전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들은 신을 벗기를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하는데도 신을 벗기를 주저합니다. 안 벗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신을 벗었는 줄 알았는데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섬주섬 다른 신을 신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평생을 이런 신발 저런 신발을 신었다가 벗었다가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아직도 네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거 잘못했네. 이거 네 멋대로 했네. 이것도 네 마음대로 했네. 책망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완전히 벗어버리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내 신을 완전히 다 벗어버릴 때.
내 생각은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시킨 말씀에 100%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40살 때에 살인죄를 짓고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을까요? 신을 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지 않고 자기 신을 신고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사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모세야 신을 벗어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라도 네 생각을 다 내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온 이유를 알 수가 있고 그 온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알 수 있고 그리하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세하고 똑같습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모세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왜 태어났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라. 구원해주라. 그 목적을 위하여 모세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밥만 먹고 살리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때 방법은 어떠합니까? 그때 모세가 싫어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나는 이제 못합니다. 그랬어요. 백성을 구원하라 해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 못하느냐? 하니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이름도 모릅니다. 내가 백성을 구하려 갔을 때 네가 믿는 하나님 이름이 뭐냐 하면 나는 몰라서 대답 못합니다.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신을 벗은 모세한테 말합니다. 내 이름은 자존자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리고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란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며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고 내 백성한테 이름을 알려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무능해서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네 무능한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그러나 너를 유능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유능하게 해줄랍니까? 모세야, 이 지팡이를 잡아라. 어쩔까요?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뱀이 될 것이다. 쏘니까 뱀이 되었어요.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를 했습니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보아라. 문둥병이 손에 퍼질 것이다. 빼버리고 허옇게 문둥이 손이 되었어요. 다시 꺼내보아라. 깨끗이 닫았어요. 이렇게 내가 능력을 주겠다.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일강으로 가서 물을 떠서 땅에 부어봐라. 그러면 물이 피가 될 것이다. 해보니까 물을 보니까 피가 되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못합니다. 왜 못한단 말이냐?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6살 때까지 말을 안 했어요. 밤벙어리라 그랬어요. 말하기를 싫어했어요. 모세도 비슷했던 모양이지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며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내 이놈,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가 할 말을, 네가 해야 될 말을 네 입에 넣어주겠다. 그리고 너 형님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냐. 너 형님이 네 말을 대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너 형님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네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꼼짝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백성을 구하려고 갑니다. 가서 백성들, 지도자들 앞에 모아놓고 형님 아론과 같이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똑같은 능력을 확 나타내 보이니까 백성들이 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을 벗으면, 완전히 나를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에게 들려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은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신을 안 벗으려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체력도 키우고 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신은 안 벗으려고 합니다. 신발부터 먼저 벗어야 하는데 끝까지 신발을 벗기를 끓이는 것이 우리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신을 벗지 않은 채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분열을 경험하게 되고 회의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를 100%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100%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고 뼈에 새기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으며 그런 자세로 하루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기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맨 먼저 이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있구나 믿고 먼저 내 신을 완전하게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고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래로 우리가 신을 벗기만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신을 먼저 벗어야 합니다. 일단 내 신을 벗으면 바로 나의 일상생활이 바로 거룩한 생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일단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신발을 벗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매일 일상생활의 주권을 다 맡기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기적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목적,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